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그 BC 8세기경에 유다 웃자야 왕 그 시절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 그때 이제 활약을 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그 구약의 서 활약을 했지만, 이게 신약을 예지하는 그런 선지자라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신약을 잘 알기 위해서 이 이사야에 대해서 오늘부터 파고 또 파서 우리에게 가슴 속에 깊이 심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이크, 예. 한 2주 빠졌더니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 전 장례 잘 치르고 또 하여튼 무거운 또 마음의 짐도 벗고 또 이렇게 다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오래 아프셔가지고 자녀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과연 잘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본인한테 너무 이제 이렇게 살아서 있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일찍 보내드리는 게 어머니로서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이제 참 사람 잘 살기도 힘들지만 잘 죽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예, 마지막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제 계속 기억에 남고 한데 어쨌든 뭐 한 번 다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서 또 저는 뭐 지난 1월도 말했지만은 한국 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임종을 지켜볼 수 있고 또 가까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중심부 형제 자매들 또 뭐 장래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주고 다 같이 해줘서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가 이제 시편과 함께 구약에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가장 많은 구절이 이제 인용된 책이고, 시편이 이제 가장 두꺼운 책이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시편 다음으로 이제 두꺼운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66장까지 있으니까 가장 긴 책인데, 또 이사야서가 활동한 시기도 또 굉장히 여러 왕에 걸쳐서 긴 시기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유다 왕 네 왕에 걸쳐서 이제 이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을 알자면은, 그리스도를 알자면 이사야서를 모르고 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뿌리를 모르는 것과 같죠. 그래서 꼭 한 번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일생 우리의 주제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관심이 된다면은
이사야서를 한 번은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대부분 많은 예언이 다 이사야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처음 전한 메시지가 그 이사야서를 낭독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야서를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차이는 이제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하는 말이 빠졌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인류의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과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좀 지루하고 이제 40장부터 아주 희망찬 이야기들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와 하나님의 약속, 어떤 희망,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취하신 거죠. 거기서 너희를 내가 벌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시적이고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은 그 문학 작품도 이렇게 세련된 문학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유와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표현이 다 정말 어디가 써먹으면 좋겠다 싶은 말들이 이 이사야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의 깊게 읽어 나가면 그 가슴에 담아둘 말씀들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구나 이런 그 확신과 소명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니까 뭐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처음부터 이제 막 메시아로서의 소명이 가득 차서 이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제 성전에서 12살 때 성전의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서기관들 많이 아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성경에 대해서 놀라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일 뒤에 이제 2장 52절에 보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어린 시절을 보내고 키가 자라듯이 그 지혜도 자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언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구나, 이런 의식이 생겼을까 하는 이제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땅 위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됐단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됐다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도 사람이셨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메시아야 이러고 태어났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응애하면서 태어나셨겠죠. 안 울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울고 태어나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율법책을 읽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구나, 이런 소명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것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근거로 보면은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원주인에게로 되돌리는 것,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이제 메시아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아까 처음 말했지만은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12대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말합니다. 죽던 해 성전에서 스랍들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고 스랍들이 막 날갯짓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요. 그때 이제 천사 중 하나가 자기에게 와서 이제 숯불로 자기 입술을 지지고 내가 그때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는데 지난번 열왕기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시야가 52년 통치한 왕입니다. 52년 통치하고 역대 왕들 중에 국방을 가장 튼튼히 한 왕이고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의 국경이 가장, 유다의 지경이 가장 넓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유다의 영토가 가장 넓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튼튼히 하던 시대에
이젠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런 시대로 있다가 우시야 왕이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다 그랬죠. 나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할 일까지도 자기가 대신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떤 힘 있는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됐을 때 나라가 이제 뭐 망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이 시대에 이사야도 나라 꼴이 이게 뭐냐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성전의 영광을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부정을 토해놓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숯불로 입술을 찢어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서 들린 이야기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가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 이것이 자기 소명의 이사야서의 부름의 그 시작이 됐던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제 열왕기 하에 이사야의 활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활동 이 시기를 보면은 지금 작게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나라가 강할 때는 이런 나라들의 비슷비슷한 나라들의 조공을 받기도 하고 했고 약해지면 또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와서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항상 강한 나라로 있었고 북쪽에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작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야 살잖아요. 동맹을. 그래서 아람과 암몬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이제 할 때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우리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북쪽에서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도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은 동맹을 맺기보다 차라리 아수르에 의지해가지고 조공 바치고 그냥 살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치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그냥 불타는 부지경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 이 아하스 왕은 지금 이 상황에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린 망했다. 하면서 차라리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돌아가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지금 북쪽에 이 아하스는 북쪽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조공을 바치고 그냥 살자 이런 주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대급 왕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이제 남쪽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비슷하잖아요. 중국과 또 미국이 서로 막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차에 이쪽에 붙지도 못하고 저쪽에 붙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붙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정권이 어떤 때는 친중 정책을 썼다가 어떤 때는 친미 정책을 썼다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은 친아수르도 아니고 친이집트도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그 숨은 코에 붙어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이게 이제 이사야 2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이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니까, 여호와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야지 지켜지는 것이지, 사람이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킬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계산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말을 안 들었고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의 말을 들었던 거죠. 들어가지고 히스기야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아수르가 이 중동 일대 이집트 지역까지 다 점령하는 이런 시기에도 유독 점령하지 못했던 한 나라가 가운데 점처럼 남아있는 유다였습니다. 유다 한 나라가 점령이 안 됐죠. 열왕기 하에 있는 대로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전염병이었는지 뭐 벼락을 맞았는지 거의 전멸하고 왕이 퇴각을 해서 도망을 갔다가 그 아수르 왕은 살해당했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에 점령되지 않은 유일한 소국이 유다였던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바로 이사야였던 겁니다. 이집트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오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의 그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만이 아니란 겁니다. 이사야서가 놀라운 것은 단지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은 책이라면은 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없죠. 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유다 백성 속에서 만유의 구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케 해서 모든 만유를 회복하는 이 구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가 놀라운 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없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가 왜 나왔냐?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야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이사야 53장 이 얘기가 우리는 오늘날 그냥 가볍게 비실비실한 형제를 보면은 이사야 53장 같은 형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이사야 53장 같다고 그 좋은 뜻으로 결코 안 들렸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같으면은 그냥 힘 있는 구원자가 오면 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오면 되고 힘 있는 구원자가 오면 되는데 만유를 구원할 자, 이쪽 저쪽 다 구원할 자,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구원자를 특별한 구세주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한쪽을 살리는 방법은 한쪽을 내치면 되죠. 둘이 싸우는데 한쪽 살리긴 쉬운 거잖아요. 같이 맞장구 치주면서 상대 욕하면은 되는 일이거든요. 그냥 무참하게 밟으면 되고 한쪽 편들면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은 우리가 뭐 하기 쉽죠. 들키지만 않으면 한쪽에 가서 막 사바사바 하고 되는 일인데, 근데 정말 둘 다 살리려고 하면은 그때는 그 한쪽 편드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내놔야지 둘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 고난의 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질고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종. 둘이 싸우는데 힘으로 한쪽을 편을 들고 한쪽을 누르고 이런 구원자가 아니라 그 모든 질고를 자기가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만유를 구원하는, 만유를 살리는 그 구원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는 그냥 이제 단지 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어린 양 같은 예수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는 구원자 그런 구원자라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질고를 지고 가는 그 구원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은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앞에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택하신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된 것이냐? 사실은 더 악할 수도 있는 나라거든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또 이제 더 큰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값을 치르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하신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심판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책만 박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만 박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왕들이 자기 소유를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오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 시온의 영광이 참으로 비치는 것이 보여질 때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 내가 지옥 갈 거를 지옥 안 간다든지 멸망받을 걸 멸망 안 받는다든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이는 것이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구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구원이 되고 다른 열국들은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온전한 나라가 된다는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로 알고 있지만은 이게 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생명 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보좌에서 강물이 흘러내려서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하더라. 이게 에스겔서 37장입니까? 38장 거기에 있는 내용이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이야기도 다니엘서 7장에 다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에 도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신약만 알아서 예수만 알면 되지 이럴 것 같지만은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뿌리를 알고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놀라운 특징,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유대인만 구원한다. 기독교인만 구원한다. 우리 교회만 구원한다. 이래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을 아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 말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구절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뭐 그냥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한 거는 놀라운 분이다 원더풀이다 모사라 하는 것은 그의 이제 어드바이저 참 뭐라 그럴까 모사라는 것은 옆에서 지혜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그까진 좋은데 이 사람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근거로 하면은 이제 예수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어마어마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우리와 같은 아이가 나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 두고 하는 말을 사람에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이라 하겠는가? 오늘 이제 이 말씀 노트는 오늘 서론이라서 여기 우리
이 교재에 있는 1장을 발췌해서 요약한 겁니다. 제 말은 거의 별로 안 붙이고 거의 발췌해서 써놓은 겁니다. 잘 읽어보면은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전능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대로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경험했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들에게 부딪혀온 하나님, 그들이 만나본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엘 샤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사파, 자기가 경험하는 대로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면은 맞다 틀리다 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존재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 샤다이냐, 엘 라헬로이냐, 어떤 게 맞냐 이렇게 하면은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것도 처음에는 예수가 그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경험했는데 예수를 경험한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 또 예수는 없지만은 성령 시대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초대교회에 어떤 교회가 탄생하고 서로 막힌 담이 흐려지고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을 경험한 것이 2000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를 경험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경험을 정리해 놓다 보니까 성령을 경험한 것이 예수를 경험한 것이고 예수를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삼위일체죠. 그런데 정리해 놓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고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경험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도 아무 문제될 게 없죠. 예수는 나의 치료자이셨다. 나의 치료자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한테는 치료자로 경험이 됐으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가 됐다. 그럼 그렇게 불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엘 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자라고 말했는데 나는 전능한 자라.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에 나타난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모세에게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와서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엘 샤다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 중동 지방의 산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산이 이래 울퉁불퉁 말하자면 여자의 유방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방같이 내 인생의 풍성한 공급이 되시는 분. 모유는 아이에게 모든 영양소가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영양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엘 샤다이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말에 이제 전능자라고 번역해 놨는데 사실 전능자라기보다 나에게 어미의 젖처럼 풍성한 공급이신 하나님, 그런 말인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야훼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분이란 거죠. 내가 뭐라고? 나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나는 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든지 간에 꼭 이래야만 한다는 유일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엘샤다이 이래 불러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꼭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죠. 그에게 아버지로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또 나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식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해도 이것도 큰 거죠. 빙산의 일각이란 건 한 5분의 1쯤 되는 크기입니다. 물 위로 떠는 부분이.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점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깊이 경험했어도 나 혼자만 다 알았다 할 수 없으니까 형제들이 안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나한테 이해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거든요. 내가 막 전체를 막 다 100%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간증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막 100%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서 완전하게 요약해서 다시 리뷰를 한다 해도 형제들 간증하는 거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내 인식, 내 그릇이라는 것. 내 그릇이 크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담기엔 한계가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자면 바닷물을 조개 껍데기에 다 담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종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지금 보고 있지만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빛에서 일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가시광선이라는 것. 발주노초 반환포하는 그 영역만 보이지 그 빛의 파장이 그 영역을 넘어가면 내 눈으로 못 보는 겁니다. 소리도 우리는 돌고래처럼 고주파를 못 듣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는
너무 저음도 안 들리고 너무 고음도 안 들리고 이제 귀가 이제 조금씩 가기 시작하면은 저도 그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귀는 이제 주파 영역이 제대로 돼 있는데 왼쪽 귀는 좀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아주 고주파도 못 듣고 하는 정도로 줄어져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소리가 자꾸 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모자 장수는 상대가 신발 뭐 신은지를 모릅니다. 또 반대로 신발 장수는 그 사람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 있는지는 눈에 안 들어오죠. 우리의 인식이란 것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내가 안 걸 전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더 그렇다는 겁니다. 난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서론으로 써놓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야만 만유의 구원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자면 내 이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으려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내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방면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이해의 한 부분입니다. 내 혼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식구가 먹든지 또 너무 크면 두 식구가 모여서 먹든지 이렇게 해야 다 먹을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다면은 여기에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이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해도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규정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구절 이게 잘렸네요. 내가 하나 더 넣은 거 뒤에 보낸 걸 안 하고 앞에 보낸 걸 했네. 하여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이제 예수에 대한 이제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란 것이 우리말에는 미리 예자가 들어가고 선지자도 앞선자가 들어가서 뭔가 앞을 내다본다, 미래를 점친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 말에 그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미리라든지 앞이라는 이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보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대언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보니까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달라지는 것이 우린 그 사람을 보는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보는 창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고 세상을 볼 때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을
이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성육신의 근거가 됐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했고, 이 사람인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이런 생각이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신약의 모든 말씀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어떤 말씀이 근거가 돼서 거기에서 발전되어 온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마리가 잡혀서 신약에 와서 결론이 그렇게 맺어진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세상 앞에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말은 이미 구약 안에 다 있던 말이고 성경 안에 있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어떤 탁월한 말도 다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다 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건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가 이미 해놓은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인용했을 뿐이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 다음 사탄이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 발을 상치 않게 하실 것이며 내 발을 붙들어 상치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사탄이 하고 있지만 시편에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니까 사탄도 성경 구절을 착 인용해서 시편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네 발을 상치 않게 하실 것이다.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어디엔가 있던 말을 우리가 발견해서 쓰는 거죠. 우리의 축복은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구약 안에 있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발견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도 중요합니다. 실마리가 잡히고 구약에서 어떤 말씀에서 실마리가 잡혀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자기 안에서 깨달아서 말하게 되는 것이지 어디서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서 이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이렇게 알면 자고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가 없고 누군가 내 이 길을 걸어와서 내가 그 길 위에 놓여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 누군가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누림을 전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체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우리만 예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지 정말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내 경험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지난주 말씀으로 하자면 증인이 되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내놓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아까 처음 본 대로 정말 그 시국이 이렇게 주변에 포위돼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기 왕들은
어느 나라를 의지할까 하고 북쪽에 붙었다 남쪽에 붙었다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한 아이가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런 예언이 정말 촛불 바람 불면 꺼질 촛불처럼 그런 운명에 놓인 그 시대에 나온 말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란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어려움을 자청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많은 경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자리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90년도에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올 때 저는 제 발로 대구로 내려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막 결단력 있고 막 혁명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서울에 다 내 일도 있고 집도 주고 뭐 생활비도 주고 이런 데 있는데 내가 왜 옮기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대로 옮겨가야 했던 거죠. 대구에 무엇이 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대책 없는 대로 향하게 됐는데 그건 더 이상 서울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말 막막한 일이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구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내가 옮겨지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는구나. 옮기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나에게 구원의 손길로 느껴지게 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안 됐다. 젊은 나이에 이제 뭐 끝나는구나. 그런 시선으로 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절망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은 뭐 이러나 저러나 이판사판이잖아요. 아니, 오늘 우리가 어떤 겪는 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만약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살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길을 열어갈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만유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오게 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더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